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승전국 그리고 패전국 할 것 없이 이 전쟁이 가져온 끔찍한 참상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손에 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럽은 또다시 전쟁이 날까 두려워서 이 아돌프 히틀러를 달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해서 이 체코의 일부 땅을 독일에게 넘겨주고 전쟁을 하지 말자는 확답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 회담을 주도했던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수상은 이 영국에 도착한 직후에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 회담문을 막 흔들어대면서 자신이 유럽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히틀러의 독일은 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에 다시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땅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전쟁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할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쟁에 관한 세부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가급적이면 전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 앞에 놓여진 전쟁은 기꺼이 그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전쟁에 관한 몇 가지의 규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규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전쟁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싸움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이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기억해야 할 규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잖아요. 전쟁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끔찍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쟁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마치 계획하시고 또한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언급하는 이 전쟁은 여러분들 사사로이 어떠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도자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 야망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벌어졌던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이 전쟁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던 대표적인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재지변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기나긴 이 전쟁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거룩한 전쟁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사탄과 이 귀신의 영들과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영향력 있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교회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그런 교회들에게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영광이 없었던 시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예전에는 교회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막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갔던 그러한 역사들을 가진 교회들이 오늘날 정말 큰 부흥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과 또한 그 성도들,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치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었던 그는 동포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발로 총독의 지위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려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중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온 것이죠. 근데 이 성벽을 중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요? 그는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면 그 성벽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는 이방의 방백들의 그 조롱과 그 모함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칫 그의 목숨을 노리는 주변의 많은 세력들의 함정과 이 속임수와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결국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을까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은 좋은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좋은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 만족했더라면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원치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는 그러한 길을 택했더라면 예루살렘 성벽이 과연 중수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신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바울 앞에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붙입니다. 또한 그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라고 함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소위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이러한 편견과 그는 평생을 싸워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왜 바울이 사도이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이 사도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사도된 그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사람들의 그 편견과 싸워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조용히 주님 일을 하면서 그냥 평생 조용히 살래, 만약에 그런 길을 택했더라면 여러분, 그 많은 자들을, 또한 그 많은 교회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칠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또 한 교회 목회자로서 기꺼이 감수해야 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더불어 기꺼이 감수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속의 싸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갖는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으로 말미암는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전쟁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싸움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회피하는 싸움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은,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의 전쟁과 싸움이 힘겨울 때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힘겨운 전쟁을 감당할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싸움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싸움이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전장 속에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거룩한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을 치러주실 것이다. 또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전쟁에 참가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러한 자에게 너희들 집에 돌아가고 좋다. 6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도 집에 가서 결혼하고 오라는 것이죠. 게다가 8절에서는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이 허약하고 전쟁을 치르기에 그 마음이 허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전쟁이지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전쟁을 누구나 다 감당해야만 하는 전쟁이지만요, 아직 누군가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새 집을 짓고 새 포도원을 만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과연 전심을 다해서 그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요?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용기를 다해서 그 전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오늘 모세는 바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리더들에게도 이 격려와 배려의 리더십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각자 어떤 아이들은 제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기지를 옮겨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청년부 인원이 모이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부가 하필이면 이 주일 친교를 담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주일 친교를 맡게 됐다.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화두를 던졌죠. 근데 그중에 몇몇 청년들이 자신들은 좀 빼달라고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자신들은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밥을 먹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득달같이 왔었을 텐데 정작 자신들을 섬겨주었던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는 제가 화가 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여보, 당신이 좀 친교를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화난 마음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청년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던지. 근데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건데 당신은 화를 낼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아내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 모두가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을 아주 열정적으로 용기 있게 그 전쟁을 치를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너희는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우리와 다르냐? 왜 너희는 비겁하게 숨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끌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그 싸움을 감당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줘야 하고, 때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행해야 할 진정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격려이고 배려가 아니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격려이고 또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진멸하라 이거예요. 진멸하라. 여러분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진멸하라.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없애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진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잔혹해 보이는 이 명령, 진멸, 이 헤렘의 명령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이 가증한 죄를 심판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거룩해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더 좋은 가정,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단기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전쟁을 하는 목적은 내 안에 죄를 지우고 또한 내 삶의 환경 안에 있는 또 우리 관계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는 것, 죄악의 그 그림자에 의해 착고를 채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그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해 얼마간의 시간이지만 전쟁이 없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땅의 젖과 꿀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을 그 거룩한 전쟁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세력을 처단하는 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전쟁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지 모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가정의 모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밖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싸움을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싸워야 합니다.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룩한 전쟁으로 이끄십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연륜이 부족하고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격려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죄를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또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 안에 임하도록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거룩한 전쟁 속에서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내 안의 죄와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한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싸움이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좋은 사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전쟁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용기를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 전쟁의 의미를 바르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씻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를 아버지 거룩하게 씻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내 마음에 또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과 정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는 남편의 소천으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길란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특별히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집사님이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합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과 싸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마귀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악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님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싸우는 그 싸움 한 사람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남편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길란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길란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의 위로를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장례의 절차들 또한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지 못하는 참된 위로가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특별한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한 두 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 모든 리더십들 또 사랑방 목자들 부목자들 섬김의 축복과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우리 교회를 향한 사역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한 영권으로 주님께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대장로님들 휴무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 한 순간 아버지 한 사람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또한 사랑방 목자들 교사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리더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지고 더욱더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그 싸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싸움을 감당하지 못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인격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준비되어지고 더 그 믿음이 자라서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